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중간에 설교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모인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 찬양을 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섬김과 희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블레스라는 이게 귀족이란 뜻이 있고요. 오블리제는 책임 또는 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귀족들의 책임 또는 귀족들의 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견원지간 같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100년 전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이 프랑스를 침공을 했는데 칼레라는 한 해안 도시를 점령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이 칼레의 시민들이 저항하다가 결국 식량이 떨어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47년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복을 해줄 수는 없다. 항복의 조건으로 이 칼레 시민 중 6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교수형을 처하는 조건으로 이 시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간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 정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 6명 중 첫 번째가 되겠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했던 부자였고요. 그의 이름은 유스티스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용기와 헌신의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자원하게 되고 또 이어 자원하게 되고 자원하게 돼서 결국 6명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직업들을 보면 법률가, 시장 또는 부자, 있던 귀족 계급에 속한 6명이 이 유스티스 생피에르의 뒤를 이어 6명의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6명의 뒤를 백성들이 쫙 따라가면서 울면서 자책감도 있고요. 또 미안함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 모든 감정들이 혼합돼서 막 따라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날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아이를 출산한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 왕비가 이 좋은 날 굳이 무고한 생명을 거두어야겠습니까? 하면서 간청을 해서 이 에드워드 3세가 특별히 사면을 기적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로 각오했던 이 6명의 시민들이
풀려나고요. 이 칼레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로댕이라는 그 화가가 조각상을 만들어 지금도 이 칼레 시에 가면 그 사람들의 6명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래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하는 그 뜻을 의미할 때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그 나라의 국방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힘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미국이 막 엄청 강대한 나라고 국방력이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돼도 결국 이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결국 시민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시민의식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가치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을 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도요, 결국 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잃어버렸던 귀족층 그리고 상류층들의 타락,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부패했던 것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당시에 이 일례로 로마의 귀족들이 날마다 잔치를 벌여갖고요, 그 노예들을 고용해서 요리를, 세계 요리들을 다 만들어서 먹습니다. 먹다 또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이제 따로 마련된 방에 가서 먹었던 걸 개워내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노예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와서 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부패와 타락과 방탕과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층민들의 불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억압받고 탄압받고 불평등이 쌓이면서 결국 이 큰 제국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로마의 역사를 볼 때에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양극화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패와 타락과 뇌물과 여러 가지 성적 타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은 것을 개워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하도 많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야 되는, 달려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5장은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불균형의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이 원망이 외국인이나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다 동포, 같은 형제, 같은 결의의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힘을 다 합쳐서 4장에 보면 그 외부의 위기와 협박과 핍박들을 다 이겨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찬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고통받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라고 했던 것은요, 이 주부들이 살림살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고를 직접적으로 느낄 만큼 이 문제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다 저당을 잡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매에 다 넘어간 거죠. 평생 모았던 집, 평생 모았던 밭,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팔아버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그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에 일어났던 것이죠.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된가 늙고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치 이렇게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 탄식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이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사회 지도층들이 벌이는 고리대금의 문제였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명도 다 포기하게 되고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분노가 막 감정적으로 치열었지만 이 문제를 또 감정적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준비 없이 막 감정으로 무리한 개혁을 또 일으키다 보면은 결국 이 지도층들의 반발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지도층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성벽 재건의 일들을 완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을 무시한 채 그들의 소리를 그냥 묵과하고 성벽 재건을 막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고 뇌우외환이라고 하죠. 밖으로 안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순간, 이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7절에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심사숙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귀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안들을 연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 그때 뭔가 또 내려야 되는 상황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플레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망원경을 보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그래서 더 멀리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 그 성공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눈에 보이듯이 좋은 묘안과 방안을 내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신중함과 차분함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딱 오자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8절에 나오죠.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할 말이 없냐면요, 이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주어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받은 거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촉하고 더 고리로 받고 또 집과 밭과 자녀들까지 담보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또 형제와 가난한 동포를 섬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온 겁니다. 새 터전을 찾아서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를 찾은 사람을 다시 돈으로 파는 이런 모렴치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며 또 지적을 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9절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냥 동포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인간적인 또는 민족적인 그 애국심을 자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이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봐도 야, 니네들끼리 사고팔고 참 잘한다,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번 8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목적은 그들을 사랑함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만주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큰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의 목적, 그게 이 귀한 사명의 목적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0절, 11절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고 저당 잡은 것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지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행동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다 돌려주자. 여러분, 회개는 진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돌이키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회전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귀족들이, 그 모든 관리들이 하나같이 다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제사장 앞에서 서약했던 것은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냥
말씀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특별히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금방 바뀝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이 모습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느헤미야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간증.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일을 해왔고,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데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귀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 말했던 이 느헤미야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관행대로 전임 총독이 했던 대로 얼마든지 거두고 착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총독을 맡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표를,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계속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타락하냐면요, 돈이 많아지면 타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언제 나오냐?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를 잡고 나면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돼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모잠비크로 이제 기아 대책을 통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아이가 1살밖에 안 됐는데 같이 나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고 비위생적인 곳이고 진짜 그야말로 도시가 아니라 시골 모잠비크 마을의 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저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와 아내만 간다면 가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도 받지 못할 테고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위험한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던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탁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남아있는 목회자들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빨리 가서 사역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안식년을 나오시거나 뭐 한두 주 정도 오면은 한국에 참 좋다, 편안하다 그러시는데 한 2주 정도 있고 3주 있다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 그 순수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얼렁얼렁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무엇이 다를까? 가치관의 차이겠죠. 저는 이 물질 문명, 편안함, 안락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영혼의 가치, 영원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탁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준다 생각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막 많이 행복해졌지는 않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신기한 물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화가 없던 삶에 비해서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귀족들처럼 막 쾌락과 방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만 방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치관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과 사명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방탕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귀족들에게 다시 말씀해 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날마다 소고기를 먹고 날마다 맛있는 양을 잡아도 하루 이틀이겠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어떻게 그것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들,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공감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붙잡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루살렘 때부터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와 자기와 자기 아비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귀족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죠. 어찌 한마디에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그 삶과 말이 일치가 되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였습니다. 19절,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성실과 헌신을 인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칭찬들, 사람들의 보상,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진짜 가치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삶을 완벽히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 사명에서 비롯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또 칼레의 그 시민들처럼 예수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레의 시민들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됐고,
이제 나 살아가는 날 빚진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겠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막 불균형, 양극화, 또 양성평등, 페미니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평등하자는 것입니다. 왜 너만 혜택을 받냐는 것, 나도 받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원망과 불평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등은 누군가를 비판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위치를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귀족들의 것을 법으로 권력으로 힘을 뺏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고요, 감동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이 사회를 섬기고 평등으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이 로얄 킹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그렇게 불렀다. 너를 하층민으로, 영적 하층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영적 귀족으로 너를 불렀어. 근데 그 이유는 너 혼자 천국 가고 너 혼자 축복 누리고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그것을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경험하십니까? 또 실천하고 계십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헌신할 곳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수백 년 전 그 칼레 시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반전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